몇 번째 계십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이란 견고하지 못한 마음이며 질투란 오염된 마음이라네. 단조로운 것이란 노력하지 않는 몸이 게으르다란 뜻의 허물이라네. 우리가 불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유쾌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유쾌하지 우리가 이제 좀 불쾌하다, 유쾌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항상 이거는 좀 내게 반조해서 봐야 돼요. 대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나에게 반조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언제나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견고하지 못한 마음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마음이 우리가 이게 노인네가 되어보면 알아. 노인네가 되어보면, 삐끔을 잘 타. 삐끔을 잘 타는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사실 불쾌해 하거든. 노인이, 생각들이 이제 노인이면서 자기는 노인이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몸도 잘 안 움직여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사실 불쾌해지거든요. 노인들이 이제 노용을 많이 타는데 이것은 사실 견고하지 못한 마음 이런 뜻보다는 이걸 꽉 눌러놓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사람이 정진을 안 하고 늙어버리면 굉장히 본인이 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욕망의 본능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나이 들면 대뇌가 약화되지고, 참 희한하게도 대뇌는 약화되지는데 본능뇌는 약화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대뇌에서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통제를 못 해주니까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워요. 생각이 왔다 갔다. 자주 삐끔을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불쾌감이 자주 일어나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젊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아닌데도, 노인네가 되고 나면 아주 힘들고, 젊었을 때 사춘기 때야 어머니가 야 너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 그러고 안 데리고 가는 게 더 재밌었는데 노인은 안 데리고 가면 삐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쾌함이란 이와 같고, 질투란 것은 오염된 마음이다. 질투는 뭐냐면 이게 묘하게 질투의 핵심은 명리심에 있어요. 내보다 저게 잘났다 그러면 이제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잘생겨도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공부를 잘해도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돈이 많아도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질투라는 것은, 시기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저게 내 명예와 내 아상에, 흠을 준다. 저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나는 볼품없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볼품없이 보인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는 누구야? 송중기 때문에 중국 남자들은 전부 다 송중기의 질투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밥 먹다가도 무슨 송중기가 나오면 중국 사람들이 그릇 하나 들고 국수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국수를 먹다 젓가락을 이만큼 들고서 10분 동안 그대로 있다. 송중기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있다. 그러니 얼마나
송중기 그놈이 있어버려서 지는 떡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송중기를 그쪽에서 남자들이 좀 반대를 해가지고 영화 드라마 수입하는 것을 약간 반대하는 기류를 했다가 여자들한테 얼마나 문매를 맞았는지 그것도 이제 말도 못하고 저렇게 지금 중국이 딱 그 사드 문제 때문에 MD 체계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갖다 압박을 가해도 송중기 영화를 갖다가 드라마를 수입 못한다는 소리를 못한대. 욕을 먹을까 싶어서. 그래서 질투 내보다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그 모습이 볼품없이 되는 데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질투예요. 굉장히 이제 그 보살 정신에서 아주 크게 벗어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보디사트바의 수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부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얘기했고 다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잘생긴 사람이 나왔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왔다. 그건 아주 매우 깊은 일이고 매우 좋은 일로 생각을 해야죠.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못되어서 힘들게 되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 하는 것이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갖다가 힘들어 하시는 절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잘 되면 하여튼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전에 그러더라고. 요즘에 내가 속이 시원하다고. 왜 시원해? 우리 마누라가 하여튼 뭐 누구 팬인데 가수야, 뭐 발라드 가수 팬인데 그 가수만 넣으면 그냥 CD 다 사고 맨 다 하고 하다가 그 가수가 망했대나 어쨌다는 거야. 그래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 맨날 요즘에는 그런 데는 봐라 그거 될 것도 없이 망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질투하는 모습은 이렇게 그 중생심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길로 나아가고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 사람들은 질투심이 한국에서는 질투심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시기질투하는 그런 그게 마치 세상 사는데 당연하게 시기질투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뭘 하니까 시기질투를 해서 뭘 한다고 자꾸. 그러면 안 돼. 지가 하고 싶어서 지가 해야 되는 당위성에서 지가 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한다고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기독교가 하니까 우리는 안 해볼란다. 그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면 기독교가 해도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면 기독교가 하더라도 그건 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누가 하니까 내가 경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도 이제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신념을 가지고 꼭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이다라고 할 때는 그건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기질투를 하는 것은 대다수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그 욕망의 핵심은 명리심에서 명예심에서 이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단조로운 것이란 노력하지 않는 몸이 게으르다는 뜻의 허물이라는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정말 참 누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참 진짜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단조로운 것이라는 것은 이건 좁은 힘량한 것을 얘기해요. 단조로운 것이 아니고 힘량한 것, 마음이 좁은 것을. 좁은 것이란 이게 마음이 자꾸 좁아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선행에 게을른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럼 자꾸 이제 우리가 게을러지잖아요, 그죠? 게을러지면 이제 보통 부잣집 만화님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돈만 많은 만화님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에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좁습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범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좁아요. 그저 이제 좋은 물건 사는 데는,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데는 하루 종일 쇼핑하고 다녀도 다리가 안 아프지만 또 자원봉사 갔을 때는 코를 갖다가 마스크를 갖다 전부 다 막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안 돼. 이게 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 집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 집에서 가정일을 한다는 게 그게 중요치 않다는 일이 아니고, 집에서 가정일만 하는 주부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좁아서 약속 시간도 잘 지킬 줄 모르고, 그래서 이 남자들은 대부분이, 또 여자들도 요즘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발달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승려들도 그래요.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참 결여된 부분이 많아요. 약속을,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잘 모르거든. 다 알거든. 근데 약속을 사회에서 안 지키면 그건 바로 손해로 다가오잖아. 근데 사실은 가정주부는 약속을 안 지켜버려도 별로 손해가 없는 거야. 오늘 개모임에 내가 그냥 바쁘니까 안 나가란다. 이게 사회생활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사회에 많이 부딪히면서 내가 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약속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이제 약속을 못 지킬 때는 꼭 연락을 해주기도 하고 미안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미안하면 뭐 밥도 한 끼 사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때부터 그런 트레이닝이 안 된 아이들은요, 사회성 장애가 생겨요. 일종의 어떤 면에 있어서 사회성 장애라는 것이 좀 그하기는 어렵지만도 정신병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그 사람이 그냥 나른하고 그냥 돈 많고 그냥 지 욕심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잡은 대로 사는 사람은 인내심도 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주 위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명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꾸 노력도 안 하고 지 욕심대로 게으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고 마음이 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승려들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 혼자 토굴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누가 한 사람만 맞다고 내가 귀찮아 죽을 뻔했다고 다시는 안 오지 그 사람. 뭐 공부하는데 뭐 장애가 되는데 어쩌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안에서 지 혼자만 사는 사람들은 주지를 하면 주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아. 실제로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되고 엄마 아빠가 돈이 제일 없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엄마 아빠는 주머니 지 옷 하나도 못 사 입고 이제 열심히 저들 옷 사주고 맨날 그러다 보면 없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임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그 소임을 갖다가 작은 것부터 꼭 전부 다 살게끔 해요. 심지어는 반농사 짓는 그 채전밭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연간에는 나무를 산에 가꾸는 일, 나무를 지키는 일도 스님들이 했어요. 나무의 소중함이 얼마나 잘 알아요. 지금은요, 이 스님들이 산에 나무 가꿀 줄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서 전에 어디 토굴을 누가 있다 그래서, 후배가 있다 그래서 가니까, 야 진짜 내가 산을 보고 기절했어. 가서 우리는 나무를 갖다 그 땔감을 베면 말이죠. 좀 못 쓰는 나무, 좀 마른 나무,
놔두면 죽어버릴 나무도 보면 알거든. 왜냐면 경쟁을 못 해가지고 이미 고사가 되기 직전인 이런 나무, 요런 것을 잘라오거든. 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그 기계톱을 가지고 좋은 나무를 전부 다 중덩어리 다, 놔두면 다 그 톱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나무들을 중덩어리에서 다 잘라. 꼭 뭐냐면 장작피기 좋은 매끄던 데만 잘라가지고 장작 높이 한 방 때면 쫙 쪼개지는 거기만 전부 다 잘라가지고 나무 가지인 거 보고 한 개도 안 갖다 떼고 그래 산을 갖다 한 3년 그 사람이 그거 살았는데 산 주변을 다 망쳐버렸어. 그걸 가꿀 줄을 몰라. 그 소위 말해 안 살아보면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해보지 않았으면 자꾸 상대의 얘기를 듣고서 이해라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지 속에 갇혀서 산다고. 자기 속에 갇혀서. 그는 보살행을 하는데 전혀 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변화하는 것이란 번뇌의 몸과 색이 변하는 것이라네. 식욕이 없는 것이란 과하게 먹음으로써 몸이 불편한 것이라고 설한다네. 이거 집밥 자네가 한번 얘기하면 앞에 티베트로 가서 한번 해봐. 밑에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거꾸로 되는지 한번 해봐. 티베트로 10년이나 했으니까 얼마냐? 어이? 절만 굽고 그러지 마. 응? 해봐. 왜 그냥 해봐. 되는 대로. 응? 그냥 이해되는 대로 해봐. 응? 아이까. 이게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무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항상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화하지만, 우리가, 사실 변화를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는 것은 나의 변화야. 내 몸뚱아리의 변화. 예, 나의 변화인데, 이 색신이 변화하는 모습, 이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변한다. 그렇게 이제, 이게 다른 것이 변화하는 것은 변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질 않아. 내가 힘들어 하질 않는다. 우리가 보통 야,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상한 것이야. 그럴 때는 나를 두고 그런 말이야. 내 이 색신이 끄덕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식욕이 없는 것이란 가하게 먹음으로써 몸이 불편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요것도 말이 여기 안에, 티베트를 내가 몰라도 티베트가 전부 다 19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전혀 번역을 갖다 잘 못했어요. 개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게 이제,
식욕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식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름철에 여러분이 식욕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여름이기 때문에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겨울은 많이 먹게 되거든. 이제 에스키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먹게 된다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식욕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대부분 그러냐면 내가 많이 먹었던 것의 반작용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사람이 감기가 한번 된통 걸려놓으니까 이제 내가 큰 병이 걸려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큰 병이 걸려 죽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듭 식욕이 계속 왕성하다는 것은 정말 그건 큰일 나죠. 큰 병이 와서 식욕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그러나 근본적으로 식욕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왕성하게 먹었던 식욕, 음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느껴지는 한 현상이란 말이야. 그 중도를 찾지 못해서 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말이죠. 요것도 이제 평소에 미식가는요, 늙으면 아주 고통을 받습니다. 본인이 무지무지하게 식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염려증 같은 거 있죠, 그죠? 건강염려증 같은 경우는 아주 맨날 자기 몸이 아프대요. 그건 실제로는 건강염려증이에요. 그 정도 아픈 것은 다 아파요. 그 정도 안 아픈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감기가 걸려도 나는 항상 감기가 걸리는 것 같아요. 남들도 감기 잘 걸려요. 그 이제,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이, 내가 무릎이 아프면, 나만 무릎이 아픈 것 같아. 그러나, 정형외과에 가면 다 무릎 아픈 사람이야. 병원 병동에 가면 전부 다 싸매고, 꼬매고, 다 싸매고 누웠지. 그래서, 나만 아픈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시기가 되면 다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그 시기가 되면 또 그 시기대로 거의 다 아파요.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폐경기에 접어들고 그러면, 이게 생리학적으로 폐경기에 접어들면 그냥 무조건 이제는 너는 폐기처분 하는데 살살 다 쪼그러져 들어가.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이제, 이제는 먹을 것 쫓아서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관절도 이게 생성이 잘 안 돼. 이제는 뼈도 말이야, 골을 채워놓을 필요가 없어. 무겁기만 하고, 이 몸이 무거워지거든. 왜? 아기를 안 낳을 거니까. 아기를 낳으면, 젖을 먹이는데, 그 뼛속에서 다 빠져나오거든, 이게. 칼슘이. 빠져나오는데, 이게 폐경기 되고 나면 이제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슬슬 다 빠지고, 골다공증 걸리고, 골다공증 안 걸리려고 호르몬 요법을 쓰면 까까만 암이 와버려. 안 돼. 그냥 그렇게 쪼그러져 들어가는 거야. 대추 말려놓은 것처럼. 살살 쪼그러져 들어가고, 남자도 살살 쪼그러져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내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어째 나는 이렇게 밥맛이 없을까? 그동안에 너무 밥맛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어째 나는 다리가 이렇게 아플까? 못 걸어다니까 그동안에 많이 다녔다는 정도지. 많이 다녔다는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자꾸, 나만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나는 밥맛도 없고, 내가 참 죽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본인이 무척 괴로워져요. 근데 그 시기가 되면, 다 싹 다 물어봐. 갱년기 된 여성들한테 다 물어봐. 갱년기를 조금
갱년기를 별로 안 느끼고 지나갔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크죠. 왜 그러냐면 암이 오거나 큰 병이 왔어도 무게가지고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물어보셔야 돼요. 다 나이 조금 이제 폐경이 접어들고 그러면 다 무릎 아프죠? 무릎이 살살 아프고 허리도 실실 아프고 뭐 입맛 입에 우선 이 입에 감각세포가 다 죽어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맛보는 것도 그때부터 맛보는 걸 잘 못 봐가지고 음식이 점점 짜져. 음식이 점점 짜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햇살이 찌면 이제 안 빠져. 햇살이 빠지지도 않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살살 구부러지고 이제 50견 오고 또 이제 머리 이제 빠지고 빠진 거 안 빠지게 보이려고 빠마하고 물들이고 해도 그것도 별로 쓸데도 없고 슬슬 빠지고 이제 나중에 갈수록 뽀글뽀글 볶아야 돼. 뽀글뽀글 볶아야 돼. 뭐 그렇고 이제 안 돼. 근데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이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주 아파서 왔던 사람들은 이제 좀 아파도 또 아픈가 보다 그러는데 생전 안 아픈 사람이 아프면 자기 정말 무시무시하게 아픈 줄 알아. 자주 가끔가다 아파봐야 돼. 그래서 좀 아파보고 아마 죽지는 않더라도 죽을 듯이 좀 아파봐야 어쩌까 좀 나중에 진짜 죽을 때는 그래도 앞에 경험한 게 있어야 조금 낫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이 매우 낙담한 것이란 마음이 위축된 것이라고 설한다네. 탐욕이란 오용락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라네. 이 마음이 낙담한 것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에는 낙담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상은 이게 자기 자신감을 사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점점 사람이 위축되어져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정신 이상 상태가 와요.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자꾸 뭐 돈이 없다고 마음이 위축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마음이 위축되거나 또는 무슨 장애가 있다고 위축되거나 또는 못생겼다고 위축되거나 그렇게. 근데 서구 사회 같은 데서는 이런 편견들이 거의 사라진 사회가 굉장히 사실은 살기 좋은 사회거든요. 장애가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가족 가운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첫 번째 내가 무슨 죄를 지었까.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 전에 복지를 시작할 때 가정 방문을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집 안에 자체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우선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안에 가두어놓고 내놓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왜냐면 문턱이 높다든지 마당에 슬로프 계단에 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고 전부 다 사람을 목욕을 한번 시키려고 해도 그냥 다 여러 사람이 되어 들어가지고 목욕시키는 게 대역사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안 돼 있거든요. 이제 여수를 내가 이렇게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여수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는
약국을 들어가면서도 여기에 지금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약사로 들어올 수 있겠나? 뭐. 약사로 들어갈 수 있는 약국이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약국이 여수에 거의 없어. 이게 그 어떤 약국은 요걸 그 슬럼프 계단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여수동에 한두 군데는 있어요. 내가 일부러 내가 다 보거든. 봐보면 그러면 이제 문을 어떤 문을 해놨냐면 여닫이 문을 해놨다. 못 밀고 들어가. 그것도 그 강화유리 여닫이 큰 문을 해놔놓으면요. 이게 이 만약에 밀면 휠체어가 뒤로 밀리거나 땡기면 휠체어에 걸려서 땡기지 못해요. 이거는 여닫이 문이 아니라 미닫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문이 이렇게 슬로프 계단을 해놨다 손 치더라도 요 앞에 그 무얼은 슬로프 계단을 해놨는데 요 앞에 턱이 져서 나갈 수가 있어요. 연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연결이. 내가 제일 초기에 충격받았던 게 운수복지관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처음 들어갔을 때 슬로프 계단을 1층에만 해놨어. 왜 2층이랄까 슬로프 계단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니까 거기에 설계했던 당사자가 주공의 당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장애인들은 좀 더 1층에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장애인들은 내가 그것에 그때 언뜻 생각해. 그래 장애를 가진 분들은 밥 먹는 식당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목욕도 그어서 오고 다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멍하게 쳐다보고 그만큼 우리가 복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발상에서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금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있잖아요. 뭐 동거차 해가지고 그 몇 대 있다고.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하는 것은 너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너는 딴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는 참아줄 수가 없어. 나는 바쁘고 니는 뭐 그냥 장애인이니까 네가 뭐 바쁘겠어. 니 혼자 따로 다녀. 무의식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된다고 전국의 모든 차와 모든 모든 버스와 모든 택시와 모든 기차와 고속버스에 리프트를 설치한 차는 거기에 차를 갖다가 취향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왜냐? 왜 이 사회가 힘센 사람만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다리 멀쩡하고 돈 많은 놈들만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도 없게끔 만들었고, 지금 여기에 얼마나 웃겨. 여러분 한번 봐보시오. 터미널 앞에, 6교에 엘리베이터 해놨죠. 6교에 올라가는. 그게 좋습니다. 그거 이제 해서 올라간다고 칩시다. 올라가지도 않죠. 그럼 그거 내려가지고, 어디로, 그거와 연결되는 도로가 어디 있는지. 우리 요 석천사 올라오는데, 여기에, 그것도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처음 꺼냈습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크게 도로를 닦을 때, 거기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쪽 건너서 갈 수 있는 육교를 꼭 만들어 달라. 육교는 꼭 리프트 시설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놨어. 근데 거기에요. 거기에 휠체어를 타고서 누가 갔다가, 휠체어를 들고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 갔다가, 건너가서 엘리베이터 내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들고 가요. 연결되는 도로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사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카나다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전부 다 리프트가 다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그러면 그냥 분명히 기사가 내립니다. 내리거나 또는 그 차에 스위치 누르면 리프트가 작동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그 휠체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작동. 이게 한 사람 씹는데 3분 이렇게 걸립니다. 안에 그 누구도 인상 한번 찌푸리는 사람, 에이 그러면서 내리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에이 그러고 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 뽑잖아요. 오스트리아도 응?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다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그저 자꾸 얘기한 것이 우리는 나만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내 삶은 그만이다 이거지. 나는 내가 여수 경찰서나 서장이나 시장 되면 포크레인 갖고서 부르도자 갖고서 골목에 싹 차 밀어다 붙여버린다고. 차를 댈 데가 없으면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으면 차 사지마. 왜 차를 갖다가 떼놓을 데도 없는 차를 왜 사? 왜 남의 도로 다니는데 요 밑에 내려가는 게 양쪽으로 다 대놔버렸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차 사이에서 애가 튀어나오면 그냥 가운데 가는 차가 사람 들이받게 되겠어요. 전혀 남을 안 생각해. 차 하나 대놓는 것도 나만 생각한다. 그걸 전등 내 대놓는다. 이틀 살씩 걷다 대요. 전 원법 아니요? 거기 어디 주차장이 있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남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남에 대한 배려를 갖다가 하는 게 크지 않아요. 차를 어디다 대놓을 거요? 그런 것도 사지 마요. 뭐로 사? 차 대놓을 데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잡고 가서 최대한으로 건축법도 고치고 도로 그것도 해서 그걸 자꾸 디자인을 하나하나 해나가서 그렇게 못하게끔 이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차 하나 대놓는 것도 그렇고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자원봉사 맹고 32등, 32개 국가 가운데 32등, 도네이션,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 32등, 빈부격자 1등, 돈이 없어서 못 베풀고,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는 말짱 거짓말, 전부 거짓말, 아주 싸그리 거짓말. 교육시키지 않았고 아무것도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생활상의 수행이라는 것은 우선 남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야 내 아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택시 가운데요. 리프트 실을 수 있는 택시가, 휠체어 실을 수 있는 택시가 있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 다니는 버스에 리프트 시설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봉고차 몇 대 나왔고,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나
못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깨를 펴고 할개를 펴고 우리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카나다 같은 데는, 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카나다 같은 데는 장애우나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질 않습니다. 세금은 다 똑같이 요율대로 내고요. 국가에서 다 월급을 줍니다. 근데 다 일자리를, 공익적 일자리를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 애들 무슨 뭐 지킴이 뭐 이렇게 교사 한 명당 아이 숫자를 낮추는 이런 문제, 교실 문제 이런 것들도요, 세금을 제대로 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험 문제도 100%다 해결됩니다. 카나다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위스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만약에 지금 카나다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정도 준답니다. 월급을. 아예 국가에서 월급을 줘.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 50% 가까이 걷어가지고 줘.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250만 원 주고 세금을 50%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그냥 면제해줘 버리지 왜 그러냐. 면제해주면 거지근성이 되니까 안 된다. 자기도 정확하게 내가 받을 건 받고, 나도 정부에 세금 내고 산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하고 정신 차이인데, 옛날에 무료급식 할 때요, 수급권자 무료급식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야, 김아무개, 이아무개, 식권 타가. 그럼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먹는데, 돈 내고 먹는다고 다 먹는데, 식권 내고 먹는 거, 그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수급권자는 발각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애들이 쪽팔려서 못 먹겠다. 왜 우리는 밥 한 끼를 주면서도 쪽팔리게 만들고 자존심을 다 망가지게 만들고. 왜 자존감을 살려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자기 자존감을 갖다가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들을 해서 안 된다. 이 사회에서 한 20% 정도, 6만 명이에요. 여수시내가. 저소득 중. 6만 명의 사람이 기피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게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저 기득권자들, 보수 꼴통들은 저거들이 수천억 갖고 수조 갖고 있는 그걸 잘 사는 거라 생각해요. 너희들은 억난 거지들이고. 저것들은 배가 부르면 헛소리 한다. 그 생각하고 산다.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이 낙담하는 것이라고 해서 자기 자존감이 여기서 자꾸 이제 그 우울해지거나 또는 위축되는 이런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남을 그렇게 만들어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 자꾸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위축되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같은 데도 좋죠. 뭐 손주 손녀 귀한 손주 손녀 아주 비싼 옷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학과를 사줘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해줄 때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우리는 아직 부의 분배가 잘 제대로 안 돼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있다. 탐욕이란 오용락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다. 탐욕이 뭐냐? 이 세상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게 크게 5가지인데, 재물욕, 식욕, 그러니까 맨 이제 그 돈 많이 벌고 집 좋은 거 갖고 있고
그냥 차 좋은 거 갖고 있고, 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거, 그게 내 행복이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식도락가 돼가지고 아주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어디에 가니까 맛있고, 어디에 가니까 맛있고, 그 나중에 지 고통 다 받습니다. 나는 그 다산이, 그 했던 그 말에 굉장히 나는, 생각을 갖다, 할 때가 많은데, 다산이 그 강진으로 기양 갔을 때, 그게, 그 주막집에서, 그 집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유배지가, 결정이 강진으로만 나있고, 강진 읍내에서,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곳이 주막집에다 우선 예장을 풀고, 조그마한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상 유배 생활이라는 것은 감옥 생활이거든요, 이게. 어디 바깥에 나가지, 이 마을 바깥에 나가지 말아든지, 위리 안치라 그러면 안에 그냥 이 울타리 밖에서 못 나가게 탱자함으로 다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다산 같은 사람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언제 없이 내갔으니까, 그 제자들이 몰래 가가지고 돈 좀 이게, 맡겨놓은 거 가지고 이제 밥을 해주는데, 제자가 왔는데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시커먼 보리밥을 상치, 여러 배 먹는데 그냥 상치 위에 하면 흰 진이 쭉쭉 나오잖아. 거기다가 시커먼 된장을 갖다 얹어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도 없고 깨소금 하나도 없고 근데 그걸 한 입 해가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꿀꺽꿀꺽 먹어서 제자가 보다 눈물이 나가지고 그 시커먼 보리밥에 상치, 그 쓴 상치를 잡수시면서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드시냐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참 인간 몸은 기가 막힌 기능이 있다고. 혓바닥만 쏘기면 그냥 속은 넘어가면 모른다고. 혓바닥만, 요사스러운 혓바닥 요것 때문에 사람이 자꾸 속는 건데, 그것만 그래서 맛이 없다 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쓴 상추를 갖다 한 움큼 해가지고 그냥 먹는 쓴맛만 그냥 잔뜩 나오니까 요즘은 그냥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맛이 어쩌고 저쩌고 그 식욕이거든. 그것도 욕심을 계속 부려나가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더 맛있는 거 더 감각적으로 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늙으면 이제 감각기관이 죽으면 말이죠. 맛있는 게 없어졌고, 이제 짜증이 나고, 이제, 살맛이 안 나고, 그게 명예 욕심. 내 이름 전추에 남겨야 되고, 이름이 높게 나야 되고, 색욕, 또 그 다음에 수면욕. 사실상 침대도 그렇게 그냥 잠이 푹 들게끔 오는 침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욕심 채워.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만 보면 그 욕심 5가지 채우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면서 살고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면 벌써 보살님 같다 할 수가 전혀 없어요. 해에 끼치리는 마음이란 자신과 친구와 적에 3가지 때에 무의미하게 해를 끼쳤고 해를 끼치고 있으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되는 대상들 의심되는 타인에게 해 끼치려는 마음이라네. 9가지 원인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네. 이제 이게 요것 때문에 이제 계율이 사실 생깁니다.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 계율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들에게
손해가 되겠고 그 사람이 힘들게 되게끔 하는 것을 하지 말아요. 힘들게 되는 것을. 이를테면 정시 가문에 누구는 뭐 젊은 사람은 3년 동안에 운전기사를 갖다가 무슨 열 몇 명을 깔아, 12명인가, 뭐 13명인가, 그렇게? 61사람. 뭐, 어디서는 61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18일 만에 한 사람씩 깔았다 그러고, 어디서는 또 뭐, 열 몇 명을 해서 3개월 만인가 한 사람씩 깔았다 그러고, 거기에, 이 세상에 어떤 절대 군주가 있었다 숨치더라도, 운전 지침서를 갖다가 매뉴얼을 150페이지나 되게끔 그걸 다 숙지를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 운전수를 안 하고 사법고시요. 150페이지, 운전해 먹으려고 150페이지를 외우고 앉았어요. 그 외우고 앉았어도 그게 다 또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문 어디에 있으니까 니 왜 안 지켰냐고 또 한 대 지어받고, 욕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아상과 본인의 자만심과 교만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가만보면 오늘 또 어저께는 오늘인가 새누리당 전당 대인가 지금 대표 뽑는데 그거 보는데 그 5사람이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전부 다 입이 다 삐뚤어졌대. 왜 새누리당이 문제가 되는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파 싸움 하지 말자. 당파 싸움이 아니라 개파 싸움 하지 말자. 그 얘기 외에는 직접적으로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그게 그 공천에 개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왜 못해? 그걸 왜 못해? 친박, 비박, 친박, 뜰박, 무슨 박, 썩은 박,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비박, 이런 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리고 공천이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공천이라는 것은 원래 그 공천이라는 것은 당대표가 하게 되고 국회에서 하게 되는 건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 그건 범법이야, 범법.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대표가 나오면, 대표라는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가, 어떻게 저 정도 된 사람이 나와서 대표하겠다고 그러나. 그럼 적어도 한 당을 이끌려고 그러면 어떤 철학이 있고, 그래서 철학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나는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서 집권을 하도록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호소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도 그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철학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그 전부 다 강양지철에다 건물을 시키든지 무슨 철공소에다 건물을 시키든지 철학이 생기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해가 된다. 국민들에게 민폐가 된다. 절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 종교시설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떻게 신도와 국민들에게 민폐가 되는
집단이익이나 개인이익적인 것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종교를 갖다 추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민폐지. 속이 아니라 민폐잖아. 해를 끼치는 일이죠. 어느 부처님 말씀에 남의 해를 끼쳐서 내가 먹고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현각스님이 들어와서 그냥 SNS에다 올리지 말고 정식으로 KBS 같은 데다가 해서 한 두세 시간 인터뷰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예 정난하게 냈었으면 좋겠어. 그가 한 얘기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일로 와봐. 그거 놀래지 말고 일로 봐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리 와봐. 지네한테 그렇게 달달 놀려서 살짝 덮어. 그거 가지고 살짝 덮어. 그냥 덮어. 거기다 덮어. 그리고 그 밑에다 종이를 넣어. 요거 있네, 요거. 그렇게 저 갖다 갖다. 공부한다는 사람이 지네한테 놀래야 되겠다. 간을 달고 나서. 죽는 거는 말이야. 지네가 수만 마리가 물어 뜯는 것과 똑같아. 무슨 지네한테 쩌쩌네. 그건 100번 물어도 죽지도 않고. 놀래는 것이 더 큰 고통 같고. 보면 이거 그냥 살짝, 지도새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해서 잡아서 내면 되지. 놀래버리면 잡아낼 수 있는 생각조차도 어디 다 달아나버리고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생각이 횡하고 달아나버려서 아무것도 안 돼.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갖다 들었는데 내 마음이 크게 이게 놀랬는가 움직이는가 이걸 갖다 들여다보면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릇 깨는 것보다 더 마음이 놀래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야. 육조 스님은 옛날에 열반에 드시는데 그게 전부 다 대중들이 전부 다 다 돌아가시는 모습이 옆에 계시다가 다 울었잖아. 어린 신의 스님만 탁 앉아서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관찰하고 있고. 그냥 어렸어. 나이가 20살 미만이라. 돌아가시다가 도로 일어나가지고 왜 우냐? 너들은 내가 죽을 곳을 갖다가 몰라서 우냐? 어쩌자. 신의만 또 못한 것들 같아요. 그래놓고 돌아가셨어. 쥐약대 깜짝. 사대가 무너질 때는 신의가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돼야 되는 것 같아. 그것보다 더 심하게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온단 말이야. 그런 코딱지 많은 한테 놀래서 그렇게 날려주시면 안 돼요. 보면 그냥 지네구나 그렇게 하면 되지. 지네가 잡아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잡아먹으러 왔으면 또 어차피. 그래서 불교의 근원적인 것은 항상 모든 중생에게 행복에 이익되는 일을 갖다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을 갖다가 불교라고 해요.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해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행복에
초를 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남편이 술을 잘 마신다. 술을 잘 마시는데 그게 자식과 마누라에게 얼마나 고통을 안겨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시고 있다. 그 큰 소리 깨 치고 그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몸과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활동을 벗어난 것은 혼침이라네. 수면은 잠이며 들뜸은 몸과 마음이 아주 안정되지 않은 것이라네. 혼침은 뭐냐면, 이게, 이제, 물론, 혼침이 조금 깊어진 것은 수면이라고. 잠을 자면 이게, 60과 70까지 다 사라졌거든요. 잠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사라진다. 꿈은 무의식 세계에서 나와서 의식 세계의 영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잠을 잘 때는 육식이 사라져버려요. 깊은 수면에 들었을 때는 다 사라져버린다. 죽음에 도달할 때도 육식이 사라지는 단계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죽음의 7단계 가운데 한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혼침은 뭐냐면 수면 상태가 아니고 멍해지는 상태. 자기 의지가 강하게 일어나거나 또는 생각이 분명하게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맹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몸도 무기력해지고 선행을 할 생각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악행을 할 생각도 별로 없고 아주 무기력해져 버리는 상황에 또 신경 안정제 먹은 거와 똑같이 되거든요. 그걸 혼침이라고 해요. 수면 그 두 개를 합해서 그냥 혼침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수면하고 이건 정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잠도 사람이 하루에 6시간 이 정도 6시간 7시간 몸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 정도만 자면 돼. 그 이상 자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안 돼. 그럼 잠을 전혀 안 자고 공부를 하면 가능하냐고? 그것도 불가능해. 잠을 너무 적게 자고 자꾸 피곤이 쌓여가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아. 그래서 한 6, 7시간 정도 시간을 꼭 명상하면서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했다. 근데 문제는 잠을 갖다가 너무 안 자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혼침 상태가 됩니다. 멍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가 잠을 안 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런 수행들을 통해서 중도에 이르도록 번뇌가 떨어지게 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에어컨이 온도 몇 초 맞춰져 있습니까? 응? 눌러보시면 바뀌어요, 진짜. 표시를 눌러보세요, 표시. 아니, 예약 온도입니다. 몇 도, 예약 온도가 몇 도가 돼 있어? 그죠? 바람을 더 좀 세게. 바람 세게 다 된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불교의 가장 목표는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탐진치를 없애는 데 있지, 잠을 안 자고 오래 앉아 있었다거나, 또는 무슨 음식을 안 먹고 평생을 살았다거나, 그런 데 전혀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 번뇌를 없애서 일체 중생을 갖다 이익되게 하는데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걸 갖다 잘 항상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는데, 이게 정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한국 불교는 무슨 도교에 무슨 장생수를 한다든지 또는 단전호흡 같은 것을 계속해서 그런 것이 마치 무슨 깨달음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그건 전부 다 아니에요. 어저께 유튜브에 앞에 뭐가 하나 딱 떠서 보니까 68년 동안 물도 안 먹고 산 인도의 사람이 있다고, 수염을 이만큼 길러가지고 뭘 했는데, 어느 병원에서 했는데, 열흘간 물도 안 먹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증명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래서 한국 텔레비전에 가서 이제, 그 며칠간, 4일간인가, 물도 안 먹고 진짜 감시 카메라 속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하니까, 뒷날 도망가 버렸어. 사기 싫다는 거지. 자기는 물도 안 먹고 전체 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나는 수행을 이렇게 고행을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대단한 어떤 뭐가 나오고 그래서 시주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못하시고, 설사 본인이 무슨 그냥 설사 공중으로 공중부양을 하고 몸이 사라지는 이런 것이 나오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공경받아야 될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공경받아야 될 것은 욕심이 사라진 것을 얘기해요. 탐진치가 사라진 걸 얘기합니다. 부처님 보면 전부 다 거기에다 주 목표를 뒀다. 그걸 숭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달라이라마께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차크라가 6차크라가 열리는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별로 의미 없어. 보리심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육바람의 수행을 해나가면 몸은 저절로 차크라가 다 열리게 돼 있어.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않고 보리심이 생기지 않고 차크라를 억지로 열어놓는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다 다시 맥히게 되니까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맨 막 신기하게 뭘 갖다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건 불법 아닙니다. 이건 핵심이 간단해. 매우 간단해. 고통을 일으키는 탐진치를 멸하고 사라지게 하고 일체 중생을 갖다 위해서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지 마라. 수면은 잠이며 들뜸은 이게 산만심입니다. 산만심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래요? 병 이름은 산만한 애들 뭐라 그래? ADHD인가 그렇지? 그것도 그런 병적인 데까지 나가는 거고,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래. 딱 우리가 그 모양 그 보라지. 전혀 마음도 한 곳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온갖 욕망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들을 산만증 걸린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거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안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전부 다 역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뉘우침이란 나쁜 짓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라네. 후회 괴로워하는 것에서 생긴다네. 네 가지 진리와 삼보 등의 마음이 그린 것을 의심이라네. 우리가 뉘우치다, 참회한다 라고 했을 때는 참회하는 것은 참 이게 좀 안 좋은 것이 뭐가 있냐면 꼭 잘못을 저지른 것을 전제로 해야 돼. 내가 잘 못했네 그럴 때, 못했다고 할 때는 지가 잘 못한 게 있는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잘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잘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잘 못한 것을 끊는 것, 참여해서 끊는 것, 이게 수행이다. 그 전에 중생들이 모두 다 사실은 다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방법에 과거에 잘못했던 거, 지금 잘못하는 거, 수기할 때 꼭 그래. 약속을 받을 때 참여하였나이다, 참여하나이다, 앞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꼭 다짐을 받아. 다짐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은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앞에 바로메타가 없을 때는 계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어떤 기준점이 없을 때는 이게 잘못한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이게 우리 불법의 스님들의 책임이 커. 술을 이렇게 퍼먹고 다니는 것도 책임이 크고, 도둑놈이 수두룩한 것도 책임이 크고, 큰 거야. 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말이야. 이 우리나라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재미없는 소리하고 앉았어. 지금도 계속 무슨 소리만 하고 앉았냐고. 이제는 무슨 창의성을 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 소리만 하고 앉았어. 창의성을 아무리 내더라도 맨 끄트머리 가면 무조건 인성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창의성을, 만약 인성 부분을 안 갖추고 창의성을 내면 창의적인 도둑놈들이 수두룩뻑뻑이야. 날고 기는 도둑놈들이 나오거든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지금도 누구 진경준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넥슨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벤처 신화라고 했던 기업이죠.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뭔지 모른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뇌물 갖다 수백억 주고 어쩌고 그 사람한테만 줬겠어?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인품적인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창의적인 것을 갖고 한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벤처를 하는 사람들하고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인성적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애기들한테 창의적인 부분을 갖다 자유롭게 열어놔야 된다라고만 자꾸 얘기해요. 자유롭게 열어놓는데요, 좋아요. 좋은 쪽으로 열어놔야 돼요. 인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열어놔야 돼요. 아니, 근데 컴퓨터는 저번에 텔레비 잠깐 보니까 뭐가 나오냐고. 세계 해커 대회를 하대. 그 대회를 여는 놈을 범법자 아니고 좀 체포해야지.
이제 해커하고 응? 해커하고 크래커는 조금 더 맛있어. 해커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크래커를 해커로 자꾸 오해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무 그 비밀을 빼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해커가 아니고 크래커예요. 크래커가 뭐가 해커라고 또 저들이 얘기하니까. 나무 비밀을 갖다 빼내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뭐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무슨 뭐 의적 홍길동이 의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 것을 야, 저 앞에 망을 어디 갔지? 예? 제가 식었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안 돼. 그거 사람 손가락으로 다치면 어떡하라고. 지금 날 튀어나오면 사람 크게 다쳐. 날 튀어나오면 사람 밑에 크게 다쳐. 꺼다. 지금. 그 앞에 망은 저게 사람 손이 이제 밑에서는 사람 손 닿는 것도 문제지만 저 위에서 저게 프로펠러가 깨지면서 날라버리면 크게 다쳐.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을 갖다 이제 뉘우침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갖다가 한 것을 이제 후회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참여하는 것이고 그 기준점은 성인의 말씀으로 세운 것이 가장 좋아.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후회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여태까지 해온 것이 꼭 그 후회를 해야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바른 아락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눈치가 빠르고 성인 공부를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이걸 알아차려서 습관이 깊어지기 전에 이걸 빨리 알아차서 이걸 갖다 바꾸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이를테면 술 습관 같은 것도 아주 중독이 돼버려도 마시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 법문과 4가지 지른 사성제인데 삼보 등의 부처님 법에 자꾸 의심을 일으키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불법에서 의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도 토론은 해서 찾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공부를 하면서 자꾸 스승이 부처님이 설사 해탈을 했을까? 그냥 뒤에 자꾸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유럽의 신심 없는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대승불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의심들을 일으키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심들. 근데 그 사성제 법문도 사성제도 생각해 보라고. 앞에 고진멸도인데 고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고요? 그거 거짓말이네. 참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 그게 고라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의심을 일으킨다는 거지. 또 이 세상에 고통이 일어난 원인은 짓재, 쌓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실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의심을 자꾸 이제 일으키는 것을 갖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삼보나 성인의 말씀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이게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돼요. 하나만 뜰까? 그것들은 보살이 끊어야 하리라. 계율에 정진하는 이들이 더욱 끊어야 하리라. 이러한 허물들을 벗어나 공덕들에 쉽게 의지하게 된다네. 결국 불법이라는 것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과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보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허물로부터
빨리 이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다 내줘요.